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8장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만큼 이 세상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이 구절 속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또 온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부족하고 위험한 일인지요. 요즘은 아침마다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라도 더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세상이 열린 적이 있고 그런 세상을 열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윗의 통치가 매 순간 한결같이 100% 정의롭고 공의로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이 100% 순수하게 선한 일밖에 없었다라는 뜻도 아니죠.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인간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실수 있었겠죠. 악한 일도 행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아름답고 선한 말들로 요약이 될 만큼 그만큼 참 괜찮은 것이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치가들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 이익이나 정치적인 취향에 맞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조금이라도 더 공의로운 사람, 그렇게 1%라도 아니 0.1%라도 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펼쳐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때도요, 누가 조금이라도 더 그런 사람인지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기가 쉽지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근데 그거 살짝 건드려주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리가 만무하죠.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돌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절대로 좋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처음으로 세워진 다윗 왕국의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다윗 왕국이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다면 다윗 왕국이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7장과 8장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이 사무엘 하의 기자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장과 8장을 보아도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맞다고 했죠? 8장이 먼저 와야 돼요. 7장이 뒤에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의 기자는 먼저 있는 일을 뒤에다 기록해 놓고 다윗 언약을 앞세워 놓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일 순서대로 보면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인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은혜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또 나의 인생을 봐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귀띔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쨌든 흘러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그저 흘러가는 시간과 뜻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마구잡이로 끼어들어서 만들어낸 두서없는 이야기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실수 없으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의 렌즈를 통해 보지 않으면 진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도 찾기가 어려워져요. 가끔씩 일부러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내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안경 너머로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살아계셨었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다윗의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9장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이제 얼추 이렇게 나라가 기틀이 잡혀가자 예전에 누구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기억이 난 겁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아주 오래된 약속이죠. 이미 다윗이 10대 후반에, 그렇죠?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기 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늦은 겁니다. 엄청나게 늦게 이 약속을 기억해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지켜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선하고 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꼭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만큼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불신으로 깨지고 상처받은 이 세상에 안식과 화평을 주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누군가를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은총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랑하셔도 충분할 텐데 굳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거다 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그 영원한 약속에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절대로 중간에 꺾이거나 바뀌지 않고 너무나 끈질기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다윗은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흉내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왜냐하면 참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 아버지 때에 되시는 그 분들 중에, 아버지들 중에서 이 자녀 사랑에 크게 실패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학교 때 좀 이렇게 후배들하고 친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모두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해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느라 한 겁니다. 근데 뭐가 사랑인지 모르니까 사랑을 하다가도 사랑이 아니게 되어버리고 사실은 그 마음에 남을 사랑할 여유가 생겨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했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 사랑을 받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어떤 걸 알고 있고 사랑할 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사랑을 흉내내며 살아야 하고 너희만큼은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부족하나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바르고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흉내내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환이었던 시바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가 어디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지를 분명히 알 것 같아서 다윗이 이 사람을 불러들였던 건데요. 하지만 시바는 왜 다윗이 자기를 불러들이는지를 몰랐고요.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로서는 자기가 사울의 충신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 앞에서 얼마나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생존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나쁘게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종이 자기 주인 남은 생존자를 팔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시바가 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시바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래요? 요나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존자가 다름이 아닌 당신하고 너무너무 정말 기적적인 그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를 막론하고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첫째, 왕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신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신에게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몸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당시 왕들의 주된 임무가 뭐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늘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에서 또 실용적인 이유에서 그 당시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왕이 될 자격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 있는데요. 그게 다름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애초에 당신에게 도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위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그 의미를 다 담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최대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면서 동시에 다윗의 경계심을 늦추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말할 때도 우리가 최대한 사려 깊은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이 폭력이 되고 더 깊은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게 그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경우보다는 그 말이 거칠고 사려 깊지 못한 말일 때가 훨씬 더 그것 때문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든지 간에 화평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언어가 없다면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원래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게 하고 묶어주고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 사실 우리 언어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겁니다. 내 진심이야, 이게 진리야 라는 미명하에 거칠고 공격적인 말을 함부로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행복해요. 자기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다시는 그 사람을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평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제일 조심스럽게 사력 있게 사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피해 있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는데요. 로드발은 사울 집안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길르앗 지역에 있던 한 성읍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길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더 사울 집안에게 호의적이었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던 사람이 무비보셋이 누구에게로? 이 마길이라는 사람에게로 피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에는 거기까지 자기를 찾아러 왔어요. 지금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들을 보낸 사람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마저 불가능해졌구나 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이여 라고 반갑게 자기를 부르고 있는데도 무비보셋은 그런 다윗에게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나중에 다윗과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의 자기를 향한 선의를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걸 보아도 무비보셋의 당시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는 몰락한 왕가의 자손입니다. 더 이상 복권조차 노려볼 수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집에 얹혀 사는 절름발이 인생입니다. 늘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을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죽은 개였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은 개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무비보셋의 일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치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땅이 흔들려도요, 내 인생이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자기를 죽은 개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뿌리를 하늘에 둔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진짜로 은총을 베풉니다. 우선 그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해주죠. 7절을 보면 그것을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 하면 이게 하나의 수거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지체 높은 양반이 아주 지체 낮은 사람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우리 식구야, 내가 너를 그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대우하겠어? 라고 하는 공식적인 멘트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소유하고 있던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시바를 불러서 사울 집안에 속해 있던 것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으니까 너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네 종들은 그것을 관리하면서 무비보셋이 쓸 것을 충당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약속을 지켰어요. 사실 무비보셋이 이미 몰락한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모든 기반을 잃어버렸던 상태였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존재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그 다윗 왕국이 다 평정되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요? 사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늘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삐걱하기만 해봐라. 다윗 저놈 삐걱하게 하기만 해봐라. 우리가 저 왕좌 다시 찾을 거야. 그러면 그때 누가 중심이 됩니까? 무비보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을 사실 살려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자기를 확 집어삼킬 수 있는 큰 불씨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의 전 재산을 그에게 모두 돌려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그렇게 늘 해오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고 또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실행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런 귀한 결정도요, 그저 순수하기만 한 결정은 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만 생각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늘 뭐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거는 자기 백성들,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기의 신하들, 이익과 안전 이런 것과 다 얽혀 설켜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총이었던 그만큼 정치적인 계산이 포함된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선 다윗은 무비보셋을 마길의 집에서 자기 궁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을 편들어주고 함께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사람들로부터 그를 격리해 놓은 것이고요. 또 언제든지 자기가 부르면 금세 쫓아와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가까운 데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격리시켜 놓고 가장 감시하기 좋은 자리로 옮겨 놓은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사울 집안 사람들을 끌어안고 극진하게 대접해주면 그 칭찬이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 자기에게로 가요. 이건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아량과 도량이 큰 사람이야. 나는 미래의 나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끌어안아 내 아들처럼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야.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3번씩이나 자기가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이런 행동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믿어달라는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 보이기 싫을 때 우리는 자신의 진심을 계속해서 밝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에서 아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다윗도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소유였던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푼 건 또 아니에요. 자, 그러느라고 다윗이 손해본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원래 누구 겁니까? 사울 거예요. 그리고 원래 땅이라는 것, 이스라엘에게서 땅이라는 것은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땅을 나눠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을 박으시냐면 절대로 이 지역의 경계를 그 소유주를 바꾸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생색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생색은 다 내고 있는데 전혀 손해보지 않고 아주 실속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석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석입니까? 아마 에이 그래도 다윗인데 라고 하시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첫 번째 석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다윗도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더 크신 분들은 두 번째 석이 더 마음에 드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봐야 돼요. 진실은 아마 이 양쪽 끝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모든 것을 흙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 영 아니면 백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100% 순수하고 선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경험했던 일인데 사랑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만 생각하고 100% 순수한 사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돌려받을 생각 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걸 사랑의 개념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절망하고 좌절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기가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주면 그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야말로 현실이죠. 물론 그게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 순수한 마음으로 100% 순수하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하겠지만요. 때로는 어떤 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가들이나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그게 완전히 정치적인 선택이 되기도 하죠. 성과 악이 뒤섞여서 나뉘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일 안에 들어있는 그의 진심과 선한 마음까지 평가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진심으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죠. 그리고 그를 그저 대충 가까이 두고 감시해도 되는데 그를 마치 왕자들처럼 높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선한 의도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의 땅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의무도 없었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 입 닫고 있으면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줘야 마땅하지만 안 줘도 상관없는 권한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들까지 딸려 보내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윗의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때는 충분히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딱 해야 할 만큼만 하고 될 수 있으면 흉내만 내고 끝내려고 하죠. 그런데 진심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해요. 최대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떤 생각을 하지 않죠? 내가 넘치게 했어. 내가 많이 했어.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넘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도 자신이 없죠? 다 부족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진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심에서 한 일은요, 본전 생각이 안 나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합니다. 그게 진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굳이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다윗의 진심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저는 성경이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선과 악, 그리고 진심과 위선이 막 뒤섞여 있는 이 간단치 않은 현실을 풀어낼 열쇠들을 찾아내곤 하죠.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챙기려고 하면 순수함을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순수함을 지키려면 지혜롭지 못해지죠. 여기에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뚫어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째,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너무 지혜만 생각하거나 너무 나의 순전함, 나의 결백함 이것만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아우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을 위해서 조금 더 어리석어져야 된다면 그때는 지혜를 손해봐야 돼요. 좀 바보같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나의 순수함을 좀 양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지혜와 순결함의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이 세상을 조심스럽게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선도 선이고 불완전한 선도 선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선도 선이다. 작은 선도 선이다. 불완전한 선도 선이다. 불완전한 선도 선이다. 그래서 작고 불완전한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 진리라도 되느냐 대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사람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 속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없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요 0.1%라도 더 선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한 번이라도 더 선하게 살려고 고민하고 애쓰며 사는 사람하고 에이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악 같은 거는 관심에 두지 않고 그저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고 얘기하죠? 선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한 사람들도 거기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엄연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뿌리는 씨앗도 다르고요. 나중에 거둬들이게 된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100% 순수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나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0.1%라도 더 선해지도록 애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요. 될 수 있는 대로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도화지에 검은 점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 검은 도화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은색이 아무리 많고 검은 점이 여기저기 찍혀 있어도 그 도화지 안에 하얀색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아 저건 하얗구나 라고 인정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이 행하는 아주 작은 선이라도 참 선하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악에게 집혀 먹혀지지 않고 그래도 선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선한 일을 하십시다. 완전히 선하지 못하고
충분히 순수하지 못해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거 포기하지 말고 말이죠. 한 번 더 남을 섬기고 단돈 1,000원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완전함이나 훌륭함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노력과 애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나의 선함이 충분하지 못하고 나의 선행이 대단하지 못하다고 가볍게 여기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의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의 순수함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선함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오늘의 다윗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맞닥뜨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선행이라도 더 더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선함이라도 더 더해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은총이 한 줌이라도 더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